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교재 81페이지에 보시면 13장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그 7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배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일명 비유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7가지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을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국 비유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계시된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천국의 도래의 각 과정을, 각 단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미 주님의 권세에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장을 안 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이치와 어떤 것들을 비유를 가지고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내가 갔는데 아주 멋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설명을 아무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박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수박을 설명하려니 이게 어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둥그런 호박이지.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을 이해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글쎄, 왜? 봤어야지. 그리고 이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뭐냐? 그게 비유다, 그 말입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다 쉽게 깨닫도록 하심과 아울러,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것은 쉽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진리를 깨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고, 택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지?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돼. 제가 늘 세 가지 놓고 기도하라 그러지. 첫째,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가 열려야 돼. 신명기에서 29장 3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날마다 그들은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그냥 길바닥에 양식이 쫙 깔려있어요.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예? 만나 맛을 보셨어요? 만나 못 봤잖아.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메추라기에 와서 팍 바닥에 그냥 줄줄이 메추라기가 늘어있네. 그러면 주워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네. 뭐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가 깨려서 막 물이 나오지. 예? 아이고 더워요. 그러면 구름이 쫙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지. 예? 자, 이런 거야.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경험하고도요,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는데 뭐냐면, 첫째,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서 깨달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려서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사람들의 만나고 헤어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냐, 눈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분 붙여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여주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깨달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세상 살만 나는데 이러면서 맨날 그를 비유하면서 허송세월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눈이 안 열려서 그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 그 다음에 귀가 안 열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가 열리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잔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걸 귀가 안 열리면 맨날 잔소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예? 성도들 만나면 우리 목사님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왜냐하면 귀가 안 열리니까 그 설교를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셔야 돼. 아시겠죠? 귀가 열리면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 집사님, 권사님도 이야기하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왜?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 놓고 기도하셔요. 첫째, 깨닫는 마음. 둘째, 보는 눈. 세 번째,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가 열려야 돼. 그러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천국에 관한 7개 비유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예, 영적 비유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자,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그죠?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누구는 알아들어, 그죠? 누구는 알아들어. 근데 누구는 못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예, 밭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강의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강의하는데 결국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시간에 설교나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졸려 죽을 뻔했네 그래.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겨워 그래.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안 나오면 무슨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미우니까 은혜 안 주고, 이 사람 이쁘니까 은혜 많이 주고 그래요?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설교하는 그 누구도
이렇게 나눠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마음밭에 따라서 누구는 은혜 받기를 하고 누구는 깨닫기도 하고 누구는 그걸 또 시험 들었다고 그래. 참,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과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늘 우리가 강의를 듣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든 하나님, 내 심령이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 말로는 아이고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놓고 이걸 위해서 안 해. 갈아엎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도 안 갈아엎으니까 이게 길가와지 딱딱 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도 없고 뭐 은혜가 들어가야지 길가와지 단단해서. 그래서 마음을 늘 갈아엎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4절부터 43절까지면 가라지와 겨자씨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 36절, 43절에는 일명 가라지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인 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에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완성될 천국에서의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분명한 분리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밭인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이렇게 같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세 천국이잖아요. 이 현세 천국에는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돼요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아니겠지 또 그러겠죠. 속으로 속으로 나는 가라지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자기가 알곡인 줄 착각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걸 비유로 설명해 준 게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게 확실히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이거 누가 아닐 거야 나는 알곡일 거야 라고 속아서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이게 확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과 염소를 모르는 사람은 양이 염소고 염소고 양이 똑같아요. 왜? 생긴 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때요? 주의 우편에는 양이 쫙, 예수님 좌편에 염소가 쫙 나눠집니다. 이거 뭐 그때는 너 요리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쫙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탈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분리가 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 알 거예요. 그 시골에 모으는 게 피라고 아시죠? 피가 꼭 같이 섞여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모종에서 그 모판에서 피 못 골라냅니다. 참 옛날 어른들은 여기 다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모내기 하다가도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잖아요. 심다가도 이렇게 골라서 던지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면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알곡들을 쫙 해서 노랗게 해서 고개를 팍 숙여요.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빡 서가지고요 까맣게 해서 멀리서도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별을 베기 전에 농부가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쑥쑥 뽑아요 피만. 왜?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만 보고 쑥쑥 뽑아내요. 그래서 저자 가서 또 이게 밭 논에 들어가면 내년에 또 나니까 불 태워가지고 불에서 이렇게 태워버려. 아예 없애버려. 그래야 내년에 안 나니까. 그걸 예수님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예? 그 가라지를 싹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쌓아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내가 아무리 알곡인 척해도 때가 되면 다 들통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곡인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 내가 알곡이냐 내가 가라지냐.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 비유는 나중에 47절부터 50절에 언급한 그물 비유와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자, 31절 33절에 소개되고는 일명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비유다. 즉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 평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부분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래서 이 겨자씨가 얼마만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책에다 이렇게 콕 하면 점만 찍어봐요. 그런 까만 점이 하나 있죠. 보일랑말랑한 점이 딱 보일 거예요. 겨자씨가 그만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작다고 할 때 겨자씨만 하다 그래요. 우리는 작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 코딱지만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딱지는요 이게 겨자씨에 비하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통이 큰가 봐. 아주 작아도 코딱지만 하니까. 이런 겨자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게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못해. 워낙 작았어. 그런데도요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자라서 나중에 2m 내지 3m까지 커요. 예, 그러면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도 하고, 예? 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외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야. 외적 성장.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하신 게 뭐예요? 12명 제자. 그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12명 제자 세우고 가신 거예요. 그 많은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은 극히 작은 숫자예요. 이 겨자씨만 한 거예요. 겨자씨.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지금 어때요?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외적 확장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룩의 비유는 뭐냐?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국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투입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반죽할 때 누룩을 좀 넣어요. 근데 누룩은 그 밀가루에 비해서 작게 들어가잖아요.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그 누룩 조그만한 게 그 반죽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들어가서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예. 참 옛날 그 100여 년 전 한양 사진 보셨어요? 예? 100여 년 전에 한양 서울 갓 쓰고 까만 거 쓰고 막 이런 거, 예? 달구지 굴러다니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서 지금 뭐 서울 비교하면 그거 뭐 옛날 그 모습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런 것만 했어요. 그래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사회에 많은 변혁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변화를 시켜야 돼. 복음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예수 잘 믿다가 직장 가면 도리어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래 술 안 먹을 때는 술 먹고,
주일 잘 지키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누룩이 썩어서 그래. 좋은 영향을 끼치 않는데 악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겨자씨는 외적 성장을 말한다면 누룩은 내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변화,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52절까지면 보화와 진주 또 그물의 비유가 있는데요. 자,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달락에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줌과 아울러 그러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냐, 이걸 비유로 설명할 때 값진 진주와 같다. 그 다음에 뭐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 지금 뭐 진주 그렇게 귀하지 않지? 예? 뭐 너도 나도 진주 목걸이 다 찹시다. 예. 요즘에 진주 양식을 하고, 예? 가짜 진주도 많아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진주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 그와 같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 보세요. 그 밭에 밭을 갖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른 감춰두고 그러잖아요. 얼른 감춰두고 와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막 파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밭을 사려면 대가가 줘야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팔아야 돼. 집도 팔고 돛도 팔고 다 팔아서 어때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 밭이 보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야. 야, 진짜 좋은 진주다. 근데 그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가진 걸 팔아야 돼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저기도 누리고 여기서 누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비유를 값진 진주와 보물에 갖추어진 보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숭이 안 먹지요? 근데 원숭이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숭이 뇌가 맛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 이런 입구가 작은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걸 넣어놓고 그걸 못 도망가게 그걸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냄새 맡고 손을 넣어갖고요 한 주먹 쥔대요. 한 주먹 주면 맨손으로 나오는데 이 주면 안 나오는 게 원숭이가 이제 잡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놓고 나와야지. 근데 원숭이는 이걸 안 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주먹이 안 빠져나오는 거. 그거만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그걸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가 죽는데 끌려가도 이거 안 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원숭이가 누구냐?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란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놔야 되는데 안 놔요. 혹시 여러분 세상 것 쥐고 있으신 분요 원숭이처럼 죽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숭이는 이건 죽어도 안 놔. 그래도 결국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세상 걸 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47절 50절에 보면 그물의 비유는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한 겁니다. 천국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초래한다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부가 그물을 치잖아요. 근데 내가 잡고 싶은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물을 쳐놓으면 내가 잡고 싶은 고기도 잡지만 맛없는 고기도 잡혀. 값어치 없는 고기도 잡혀. 그러면 그물을 딱 걷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내가 좋은 것은 팔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따로 놓고 이거 맛없고 이런 것을 어때요? 패대기 쳐버립니다. 옛날 저도 낚시 봐서 알아요. 그 옛날 우리 저수지 큰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세월을 낚는다고 낚시질에서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근데 꼭 이게 꼭 배통쟁이라고 있어요. 그 피레미 비슷한 건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근데 맛도 없고 써요 얘는. 요만해. 왜? 손가락만 하는데 얘가 그렇게 잘 물어. 탁 기대하고 탁 치면 고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이씨. 그래서 탁 패대기. 왜 놓아주면 또 물어 얘가. 얘 놓아주면요 또 와서 또 물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패대기 쳐서 못 들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물의 비유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좋은 것과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그물을 통해서 잡힌 고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서 분별한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물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좋은 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명칭만 기독교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51절 52절에 본장에 수록된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기사의 결론으로 제자된 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서 앞으로 언급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들어 간다면 나는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전해서 영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3절 58절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나사렛 갔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도 들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 이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어때요?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살면서 그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목수 노릇하면서 목수하는 거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지? 옛날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만 알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깨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왜 육신으로만 예수를 아냐? 육신으로만 안다는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낳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래. 나도 다 봤거든.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처음 만난 성도들은 목사님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이 고향에서 사는 친구들은 뭐예요? 걔가 목사야? 이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뒤는 이렇게 노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좋아 그래도 뭐가 좋기는 걔 아이고 어릴 때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육신적으로 알은 그게 너무 커서 그래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거든요. 옛 지식, 옛 이게 깨트려야잖아요. 이게 안 깨트려지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는 아무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예, 우리가 믿지를 않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14장으로 가죠.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 및 무리를 걸으신 이적. 1절부터 12절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이 투옥된 원인은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왜?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제수시죠. 제수. 예, 자기 제수예요. 제수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그래서 그 제수시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옳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뭐 죽진 않지요. 근데 옛날에는 왕 욕했다가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목철하고는 주는 거니까.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뭐요? 불의와 허물을 보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날 경솔한 맹세를 하지요. 예?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막 춤을 막 췄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야, 네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참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말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지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헤롯이 뭘 말하냐면 자기 죄를 책망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예,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헤롯. 또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 눈치 보니라고 그가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예, 사람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가끔은 사람도 아예 무시해 버리는데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고하러 왔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갈 거다, 고난의 길을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21절이면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의 이적은요,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다 기록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줌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고파서 지금 어때요?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하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러면 어떤 그게 사랑이겠어요? 굶주려서 힘든 사람들에게 먹이는 게 어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때요? 배고픈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 내가 너 박사 하게 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먹을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 궁핍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기적을 일어났대, 그리고 12광경이 남았대, 이것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한 장에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배고파? 밥 먹어.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라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36절까지 보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오병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행할 수, 자연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8장에서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만드셨을 때에 그저 기이 여기면서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보고 모두가 그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얘 믿음이 없다, 왜 의심하느냐, 조용하라, 그러니까 보도가 잔잔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요? 제자들이 가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왜? 무리로 걸어오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다 그런 거예요. 예, 바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배 타고 주무시다가 깨어나서는 야, 이게 누군데 이렇게 바다도 잔잔해? 라고 했던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계시발전사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특별히 무리를 걷는 부분에서 무리를 걷는, 어쩌면 사람 중에서 무리를 걸었다, 예,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정말 전부 다 귀신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예수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라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참 베드로 나서기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그런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꾹 하고 있으면요 보기만 하지 자기가 경험을 못해.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나도 걸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탁 뛰어내리잖아요. 네? 신나서 막 무리를 걷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까 이게 뭐야 하고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바라보면 다 소망이야. 근데 환경 바라보면요, 아유,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바로 돼. 주머니는 돈도 없지. 그렇잖아요. 뭐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없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있는 사람도 환경 보면 바로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환경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일 메시아로 오해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적을 보이셨다. 예,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 예수님께서는 뭐요? 내가 메시아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긍휼과 자비로 그들에게 빵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런 사람 왕으로 세우면 우리 일 안 하고도 맨날 편하게 먹고 살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빵도 나누면 금도 갖다 놓고 이제 나눠주면 그잖아요. 아, 금떡이도 막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 수준에 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 예, 왜? 먹는 게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유대인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 짓고 뭘 해봐야 로마 사람들이 다 세금 걷어가지, 또 뭐 정치 간 사람들 뺏어 세금 내지, 또 성전에다 성전세 내야지. 이거 여기저기 떼고 나면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왕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영성 훈련을 받고 조금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도 주십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 신기하게 채워주시는. 왜? 심으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심어서 거두니까 경제적으로 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제 물질 가지고 이제 물질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잘못된 거죠.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자로 바라보고, 예, 먹을 거나 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뭐 부스러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진리로 사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신령한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진정한 기쁨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야. 여러분, 환경적으로 오는 기쁨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좋다 하지는 돈 안 들어와. 금방요. 그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들어오면 뭐예요? 예? 놀렐루야입니까? 예, 이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늘 좋다가 나쁘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기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늘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항상 동일하고, 예, 변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15장으로 가죠. 결례 논쟁과 가난 여인의 치유 및 칠병이의 이적. 자, 1절부터 20절 유전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한 논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로 이제 저 예루살렘과 저 멀리 떨어지는 갈릴리 그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내들인 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예,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과 핍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때보다 훨씬 단호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외식을 책망하고 났습니다. 예, 보통 이런 핍박이 오면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꼬리 내리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수록 어때요? 더 담대하게 그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의 학설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수 없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해석을 규례화시킨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요 침묵하셔요.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거면 그냥. 그런데 진리인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전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래 장로의 유전,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장로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장로라고 하냐면 나이도 많을 뿐더러 율법에 아주 능통한 랍비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 아주 훌륭한 분들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하고는 좀 수준이 조금 달라요. 그보다 훨씬 높은 그런 분들이 유전,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위로부터 전해 내려온 구전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올라오면서 지금도 가끔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듣죠? 저도 이제 가끔 설교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게 이게 구전,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한 어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록. 훌륭한 말을 하시면 야 좋은 거야 저거. 그래서 적어놓은 것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의 유전 중에 뭐냐면 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위생상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장로의 유전을 딱 기록을 해서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래서 이제 그 권고사항이잖아요. 바쁘면 안 씻고 먹을 수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해가지고 그걸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다. 너 장로 유전 어겼어. 너는 죄인이냐? 막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주니까 그냥 맨손으로 그냥 받아 먹는 거야. 손도 안 씻고. 그러니까 야 너 장로 유전 어겼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 씻고 밥 먹어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두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장로 유전을 거의 같은 급이나 어떤 사람은 장로 유전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두는 겁니다. 권위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겨도 괜찮아. 근데 장로 유전 저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야. 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야. 그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위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천하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다 뭐요? 성경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성경 해석권이 자기에게 있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줬대요? 지가 자칭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가난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단순히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이지,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은 치유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서 치유,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걸 목적으로 치유센터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본래 사역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크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뭐냐면 그 옛날 그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할 때 그 몰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 그들이 남아서 예수님 당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쩌면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그런 신분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잖아요. 예? 나는 잃어버린 양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회는 내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도 하니까 뭐라 그래? 예?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여인이 뭐냐고? 예, 맞습니다. 개도 상에서 떠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 믿음이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또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 42장 7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고 안전매가 일어설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그대로 지금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적을 목표로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2절부터 37절은 칠병이어의 기적.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다시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사람의 가치관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확 바뀌냐?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는 뭐냐? 바꾸라고. 왜?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번 물론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7 광주리로 가득
차도록 남는 이적을 또다시 행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걸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굳어진 이 가치관을 깨트리시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훈련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이적이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소개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총이 보편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땅,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가서 치유하심으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반항할 걸, 반대할 걸 아셨거든요. 그죠? 근데도 예수님은 하셔. 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어떤 자기들만의 편견이자, 그죠? 그걸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은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런 특별한 의식, 선민의식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래서 그들의 선민의식과 잘못된 어떤 이런 특권의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셔서 가나안 사람 고쳐주고 이방인들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라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죠? 아이고 나를 복주해야 되는데 왜 옆에 사람 이 사람을 잘 줘요? 왜 이 사람 복주나요? 배 아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이해 봅니다. 넘겨서 자 1절부터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육신적인 삶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오늘부터 영성 훈련 받고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어때요? 잘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죽어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뭐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했던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면제됩니까? 면제돼요? 목사가 된다고 부모 공경하는 거 면제됩니까? 목사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뭐 장로 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야. 그건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든 장로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야?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의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몽땅 그냥 헌금을 해버려. 부모 섬겨야 될 거. 그러니까 장자들이 보통 이제 두 몫을 받잖아요. 부모 유산을 받을 때 두목을 받습니다, 장자에게. 왜? 장자에게 두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반목은 부모 거야, 이거. 이건 부모 몫이니까 이거 부모한테 잘 줘.
섬겨라고 해서 두목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부모 섬기가 귀찮은 거야. 그러면 어때요? 부모 몫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그냥 헌금을 해버려. 성전에다 바쳐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는 의무 없습니다. 이게 고르만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 책망하는 거야.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근데 왜? 너희는 장로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한다고 부모 안 섬긴다? 주의 일 한다고 남편 뭐 밥도 안 챙겨주고 그런다? 이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도 인간으로 해야 될 이 의무는 감당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드냐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서 그래요. 영적인 일만 잘해도 안 되고, 예,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같이 잘해야 돼.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살림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해, 그러니까 두 배나 부지런해야 돼요. 두목씨는. 근데 두목 부지런합니까?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게을러.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명절날도 안 가, 집에. 왜 안 가요? 주일날이라도 못 가요. 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되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효자들이더라, 이게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안 꽂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져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그게 쉽지 않아요. 더 열심히 깨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및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절부터 1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3절 38절 45절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표적을 요구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늘에서 온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줘봐 라고 또 요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보여줘도 믿으니까. 예전에 그 박영문 장로라고 한참 천국 보고 막 하고 천국 보고 와서 간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고인 되시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천국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쫙 보여주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우리 형은 목사인데, 장로인가? 형이 장로인가 그랬는데, 목사죠. 아, 우리 형은 목사 같은 사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놈한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야, 니네 형은 안 보여줘도 다 안다. 안 보여도 믿잖아. 그럼 너는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뭐 천국 경험 안 시켜줘도 돼. 왜? 안 보여줘도 믿으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지. 표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주인 메시아인 걸 안 믿어지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표적 보여달라.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줘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줘봐야 소용없거든요. 또다시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십자가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 그때 진짜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귀가 안 열리니까 그걸 못 들어먹죠. 그죠? 사실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데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누룩은 뭘 말하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게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과 실패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오류로 이끌어서 마침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면 괜찮아.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금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죠? 막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막 신천지 보세요. 밤 11시 12시까지 막 눈 벌게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도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남까지 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제자들은 이란 예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떡을 가려오지 않은 것을 염려해서 야 누룩을 조심해라 그냥 야 떡 안 구고 어떻게 알았대?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들으면서 엉뚱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그 말을 했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만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예, 이는 앞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양식이며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또 잊어버려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게 어렵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서 인간들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 뭐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고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건 뭐냐? 너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너는 다 못 변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3년만 가라. 내가 3년만 가면 내가 끝내줄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3년 가봐야 진짜 변화된 건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영성훈련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 또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누룩이 떡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관한 것이면 그때서 아는 거야. 그래도요. 이만큼 눈치챘다는 게 성장한 거예요. 이만큼 성장 안 했으면 아직도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했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니까 금방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금방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면 쉬워. 알았죠? 하면 예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해도 뭔데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참 저도 난감할 때가 많아. 나는 최대한 다 설명 다 했는데 눈만 깜빡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더 해야지? 성장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 13절 20절까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절반을 지났어요.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그런데 이사야라고 그러는데요? 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지 남의 신앙 고백이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영성이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목사님이요 이런다 오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누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묻고 행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 하나님 친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좀 대답해 묻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고 실수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어야 돼. 근데 영성을 수년을 해도 그게 안 돼. 좀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깨달은 그 신앙 그대로 고백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말한 건 진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왕적 권능에 대하여 재확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대답을 합니다. 왜 들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나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바르게 아는 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자칭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수두로 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 산골짜기나 어디 조그마한 교회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신 분이 수없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관장하는 종교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 종교에 관리하는 분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안에 지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래. 벌써 30년 전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국이 와서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 종교 등록하러 왔다고 한 사람만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만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이렇게 막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된 사람만 열 몇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만. 지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죠?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예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대에 약 한 100명이 좀 넘는데 10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한 20명 정도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병이 하나 왔는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예수 믿는 놈 왔구나.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너 아까 밥 먹을 때 기도하던데? 그러니까 네. 너 뭐 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박태선이한테 기도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교주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해갖고는 안 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걔네들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길자가 하나님이야.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 어머니 하나님 그래. 왜? 교주가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냐,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네 그 고백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거거든요. 이걸 또 천주교에서는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다, 임명했다,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또 이해를 해요. 참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자, 21절 28절까지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금방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이러면서 금방 말려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자,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가 어떤 메시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뭐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세상에서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이런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그들은 아직도 육신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대선한다 그러잖아요. 대선, 대통령 뽑는 선거하면 그 밑에 줄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후속 밑에, 왜? 거기서 열심히 도와줘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좀 한 사람 뭐 어디 공기업 사장 뭐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심어 주거든요. 그걸 놓고 열심히 하는 거면 그냥 뭐 돈도 안 주는데 그냥 그분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가납니다. 다 자기들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들과 같은 속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청천벽력이지, 하늘 무너지는 거지, 자기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면 우리 기대가 깨집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 욕구,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짖어. 예수님은 아이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다니까. 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걸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1절 12절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육신 중심의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죠. 즉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육신의 교훈적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교훈적 측면으로만 알고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한한 하나님의 섭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예, 내 중심으로만 하면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믿고 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육신의 감정 가면 안 되죠. 목사님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같이 나오니까 섭섭하죠. 인간적인 감정상. 그죠? 그냥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 그 미워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존경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내가 아무리 슬프고 헤어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범한 실수라도 진리로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 또한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자기의 과오와 실수를 늘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뢰하고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이런 실수로 인한 깨달음이에요. 만약 이런 실수 없다면 다 죽었죠. 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사도야 그럴 텐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왜? 자기도 늘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 끌어안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서 버림받은 마가 있잖아요. 그지? 마가를 데려다가 이 베드로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싹수가 놀았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안드레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 변화를 했어.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려와라. 예?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 안 했다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안 돼, 안 돼. 그런 놈은 안 돼. 아예 싹수가 노래. 이러면 그 마가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옛날 자기 보았잖아요. 자기 같잖아요. 그죠? 맨날 잘났다고 툭툭 튀면서 실수했던 부서. 그게 선교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오는 마가나 이렇게 실수하는 자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실수도 많이 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같은 마태복음인데도 이렇게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알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